자, 오늘 이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40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일의 시작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그 명령에 의지하여 처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감정과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즉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가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즉 이 바울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더 아는 것과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입니다. 즉 말씀의 깊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결정하고 말씀을 거기다 갖다가 끼워서 넣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세워나갈 때 내 힘대로 내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느냐, 말씀대로 세워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과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의지가 중요하냐. 오늘 이 바울은 특별히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가 말씀이었다면 세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떤지 한번 잘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참 맞아요. 누가 봐도 그 얘기가 맞습니다. 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왠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얘기가 참 맞아요. 참 그 얘기가 맞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부드럽고 또 아,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다혈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담즙질, 어떤 분들은 점액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우울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질대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훈련입니다. 언어는 훈련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 언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 언어의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 언어의 훈련을 쌓고 나면 가정에서도 그렇게 언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들도 좀 날카로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난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얘기하고 아, 난 뒤끝이 없어.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난 한번 말하고 또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 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에게는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오직하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거의 이 바울이 쓰잖아요. 여러분 13권의 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쓰고 그리고 한 권 사도행전의 중심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죽이려 마음을 먹었던 사람 그건 그냥 바울이었다는 거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야 너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미칠까 너희가 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의 어투를 보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 망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너희 가운데 이 일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주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그곳에 다 이렇게 편말을 가지고 딱 서 있잖아요. 네, 그럼 8글자가 늘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의 표현은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었어요.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지옥 가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괜찮은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다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제가 가봤을 때 8시간을 서 있더라고요. 8시간. 저희 집 앞에서 길을 건너면 거기에 2단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교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쪽으로 종종 이렇게 가거든요. 가보면요 6시에서 6시 반이 되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대 그 책을 앞에다 다 끓여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한 3분 정도가. 네, 3분 정도 서서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한 명이 그 책을 가져갈까를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는 늘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 저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명동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곳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VIP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3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예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야 합니다. 자,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우리 아이들과 자꾸 엇나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엇나가요. 목사님 벌써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한 지가 거의 한 7년이 돼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녀오셨어요. 갔다 왔니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대화는 하지만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의 차이입니다. 표현의 차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자, 아이들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지 않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어긋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과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섭섭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막 억누르는 부모님의 얘기를 자꾸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될까요? 단서가 명료합니다. 바로 부드러운 어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맞는 얘기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VIP들에게 찬양할 때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이 요셉만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을 볼 때 늘 희망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늘 기대해요. 어떤 기대냐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다. 저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뭐 그런지 몰랐는데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동기들이나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막 대화를 할 때 와서 저희 친구들이 보고 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웃었나?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저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참 날카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말을 해도 참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정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거죠. 요셉이 17살의 요셉을 보면요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해요. 형제들을 안고 울어줘요.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아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VIP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4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과 이 안에 있는 부드러운 바울의 그 언어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41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한 이 바울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왜 너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말한다 라고 말하면 41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뭐라고 설명하면 않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즉 비웃는 사람들아 이 얘기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전할 때는 그들이 무릎을 꿇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선지자를 가둡니다. 선지자를 돌로 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선지자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멸망하라 이 얘기가 바로 죽어 없어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40절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말 재수없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뭐야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그 땅끝을 향하여 갔는지 여러분 그의 고향 다수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섬겼는지 그리고 오늘 왜 이들이 있는 이곳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 그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날카로운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교적인 그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운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멸시하는 사람들아 즉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지 여기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멸시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울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밤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몇 번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비우고 야야 내가 얼마나 건강해, 나중에 믿을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믿을게. 지금 야 괜찮아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데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암이, 어느 순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때 그런 얘기 들어. 왜 조금 더 일찍 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강조되고 있는데 지옥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는 하지만 나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기 위해. 즉 천국이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에는 전하지 않아요.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온 시민들이 다 모였더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서 되나? 안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전할 뿐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이 이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알려주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뒷모습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반절을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못할, 믿지 못할 일을 오늘 이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얻지 못할 일인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처럼 믿어지는 사건과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냥 두시렵니까?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믿지 못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우리의 판단이고 주님이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왔다, 이 얘기를 오늘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 제1차 선교 여행이 놀랍고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사건, 여러분, 이 긍휼은 두 가지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번 보고 슬프다 하는 것과, 그리고 충분히 그 슬픔을 같이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신을 주기 위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벽의 재건이죠. 성벽의 재건.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다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방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문자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남으면 좋겠다, 이런 1차원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찾고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곳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서 그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벽입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절망을 본 겁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5,000명의 떡을 먹는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은 늘 어디에 주목해요? 네, 소수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눈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이 느헤미야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죽 그의 마음이 애통했으면 왕이 그를 보는데 얼굴이 너무 거칠한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거칠하니? 왜 이렇게 얼굴이 거칠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금식하며 나가면 왕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묻겠지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고레스 왕 이전에는 반일이었어요. 반일. 다 파헤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왕이 그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제 돌아가라.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였다고요? 네, 긍휼의 마음부터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부터였다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가는 겁니다. 그것의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